우리 올해 9월부터 시작된 출애굽기의 여정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큐티라는 우리도 광야와도 같은 고비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결코 묵상하기 쉽지 않은 책이죠. 저는 지난 수개월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하며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어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그 책 제목처럼 그야말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보았죠. 그런데 그 장에서, 그 초반부에서 반복되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나를 섬길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그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큐티가 괜찮은데 25장부터 고비가 시작이 되죠.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그 초소 성막을 짓는 과정, 그 이야기입니다. 묵상하기는 힘든 말씀들이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쭉 한번 돌아보면 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그들의 손으로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아직 큐티를 하지 않았지만 39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할 일은 끝이 나요. 그런데 40장은 다시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는 모세가 직접 마무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마지막 성막을 완성시킬 일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19절부터 좀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시간상 다 읽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 32절까지를 우리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두 단어가 반복돼요. 우리가 방금 본 그 반복되는 표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앞뒤로 어떤 표현이 있죠? 행하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다. 오늘 이 40장 좀 긴 본문이지만 사실 그 구조는 단순합니다. 초반부 1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6절 이하는 무엇인가? 이 16절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조가, 이 패턴이 사실 출애굽기,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25장에서부터 39장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2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40장은 1에서 15절이 그 말씀이었다면 25장부터 무려 31장까지가 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를 통해 일러주는 아주 상세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하여 큐티를 하면 지나가다 보면 32장부터는 잠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그런데 다시금 큐티가 힘들어지는 35장부터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5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는 39장까지는 무엇인가? 25장에서 31장에 기록된 그 디테일한 내용이 사실 순서만 바뀌고 그대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39장 32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고? 다 행하고. 4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사실 원어로 보면요,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들이 행하되. 이 원어의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원어로 보면 행하였으므로. 행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지은 다음,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지은 다음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가? 공통적으로 행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행하다. 이것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사실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만들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무려 300번 넘게 등장하는 단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5장부터 40장 사이에 230번 넘게 집중되어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행하다, 행하다, 행하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예배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섬기다. 그 단어는 24장까지 무려 30번 등장하지만 놀랍게도 25장부터는 40장에 이르기까지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관찰하며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섬기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가? 행함의 예배, 행함의 예배. 나를 섬기는 그 백성, 그렇게 불러낸 백성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단순히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세한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행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행하는 것. 제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사실 그동안은 청년들만 대상으로 우리 기초반 훈련을 하다가 우리 장년을 대상으로 기초반 훈련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훈련 역시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되게 또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는데, 제가 기초반을 가르칠 때 7과의 교회라는 과가 있습니다. 교회. 항상 물어봐요, 서두에.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기초반이니까 새 가족이 많죠. 19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 뭐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온전한 예배란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삶의 예배, 그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그 힘든 말씀을 묵상하며 참 이것이 묵상이 되었어요. 사실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을 왜 그토록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사실 그 의문 속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진리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막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왜 그러한 우리에게,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막을 짓는 과정을 이토록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막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 여전히 그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행해야 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정확히 행해야 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3절, 제가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파트예요, 여러분. 그 모든 성막을 짓는 과정을 다 마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4, 3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어느 정도로 충만했는가? 35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대면한 그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6절,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36, 37 다시 보시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제자리에 머물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8절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하더라? 보았더라.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도하며 어떻게 보면 그 임재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 제자리에서 기다리기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사실 출애굽기 시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엔딩입니다. 우리 1장 11절 이 구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무엇을 만드는 백성이었는가, 무엇을 건축하는 백성이었는가, 이 구절에 보시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국고성, 그것을 만든 백성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성막이라는 단어가 미시칸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미시칸. 근데 이 국고성이라는 단어가 철자만 좀 다르지 발음은 똑같습니다. 미스칸, 미스칸. 바로의 국고성 미스칸을 지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만드는, 그 미시칸을 만드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짓던 건물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긴 대상,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성막을 완성시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애굽에서 나오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실 것이 부족해지자,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요? 차라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실패했나요? 그들은 그 손으로 성막을 짓는 대신 무엇을 먼저 지었나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먼저 지었어요. 그들의 그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절을 보니 이 백성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 성막을 지었고, 이제는 그 성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매듭을 지으며 한번 쭉 이 말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큐티를 하며 하나님, 왜 출애굽기는 15장에서 끝났으면 안 됐나요? 사실 15장까지만 끝내도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거든요. 스펙트클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는 34장에서 끝났어도 아주 멋졌을 것 같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났어도 용서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는 왜 오늘 이 말씀까지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의 명령대로 정확히 행하며 그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가 마실 것,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를 예배드리는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는 하지만 정작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정확히 행하는 온전한 예배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를 오늘, 아니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출애굽기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